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수요 예배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4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그 배경에는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남자만 5천 명, 남녀까지 다 합치면 더 많겠죠. 더 많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기적의 음식을 먹이신 거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먹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먹이신 겁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한 선지자 정도로, 랍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실 바로 그분이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능력이 있는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압제당하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왕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더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삼자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잠깐만 하고 무리들을 해산시켜 버린 겁니다. 해산시키시면서 또 제자들을 그들과 분리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요한복음에 이 사실을,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안 그래도 이 12제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세상 왕국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자기도 그 한 자리를 차지해서, 한 사람은 영의정, 좌의정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따랐던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대목군이에요. 나라를 정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이들이 막 왕으로 삼자고 막 달려들게 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행동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들로 하여금 대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4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무리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명예나 인기나 어떤 놀라운 어떤 세상의 축복들이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하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높아져 버려요. 여러분, 물질이 최고가 되는 순간
세상의 명예가 최고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참 성도는 물질이 많든 명예가 많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어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자신을 낮춰 사는 겁니다. 아무리 높여줘도 요셉처럼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야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여러분 물질을 주면 오히려 해가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의 성장과 매우 관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모든 육신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 전부 다 나를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빼앗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빼앗으셔, 일부러. 정신 차리라고.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고. 거기로 가면 너희들에게 넓은 길이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실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통해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내게 다 와버리면, 이것이 준비가 딱 깔려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비결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해질녘이 되었고 바다를 건너서 베세다를 향해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는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그런 노련한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안심하고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돌풍을 만났는데 우리 새벽에 이런 말씀 가운데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다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그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풍랑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풍랑을 허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앞을 향해 가야 되는데 바람이 거슬리는 거죠. 역방향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풍이 되니까 돌풍이 회오리를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면서 회오리를 치고 타고 오거든요. 바다가 갑자기 소용돌이를 치면서 물길이 막 일어나면서 배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겁니다. 뒤로도 배가 안 가고 앞으로도 배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려고 그들이 무던히 애를 씁니다. 막 애를 쓰고 하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12명의 남자들 장정 12명이 타고 있으니까 여러분 노를 젓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냐고요.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밤은 점점 깊어가고 밤 사경이 됐는데 이때 밤 사경은 한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한 3시 정도. 여러분 그러니까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그냥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그 막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호수예요, 호수. 거대한 호수입니다. 얼마든지 뭐 3, 40분 내가 볼 때 한 1시간 늦어도 1시간 안에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당황했을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은 낮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 오병이의 기적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막 했던 그 흥분된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그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가 그분이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경이로운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중력의 영향.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나 모든 물건들은 이 지구의 중심에서 당기는 중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바닥에 발이 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결을 위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중력을 상관없이 쉽게 말하면 공중을 걷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이 그를 삼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서 오는데 깊은 한밤중에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사람 같은 물체가 여러분 자기를 다가오는 걸 보았을 때 사람들이 등골이 오싹하지 않았겠습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4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더라. 엄마야, 이게 뭐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출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거예요. 한여름에 공포 체험하기 위해서 남양 특집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마음, 세속에 대한 욕심, 이런 마음, 그들이 가야 될 이 복음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이런 욕망이 심치 않은 그 마음, 그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환경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 충동요법이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 순간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왕궁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영광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모든 인류의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시고 진정한 행복, 진짜 참 하나님의 선물인 천국을 선물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라져야만 우리는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51절 말씀 보니까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막 소용돌이 치던 그 물결이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가라앉아 버립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뭘 또 잊은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잊어버린 거예요. 또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은 두 번이나 놀랐죠. 첫째는 예수님이 어두운 밤바다를 걸어서 건너오심을 보고 놀랐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깜짝 놀란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던 바람이 예수님이 오르시자마자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대로 믿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풍랑이 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세상에 가 있을 때,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육신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흔드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마음이 강하고 강팍한지요. 보통 말해서는 못 알아들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오고 평안하다,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죄를 지어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거짓말하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예?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합당치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식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되어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채찍질이 없으면 사생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망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듣기 힘든 놀라운 말씀들을 듣고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놀라운 일을 주님과 함께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육신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베드로는 시험에 들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뭐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육신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이상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께 가면 안 됩니다. 내 배만 채우다가 하나님께 가면 안 돼요. 내 일만 하다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 일 하다가 가야 돼요. 작은 것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다가 가야 돼요. 그래야 칭찬이 있고 상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어요. 문제가 막 자꾸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나약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잘 믿음으로 감당해내면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은 여러분 절대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내가 위태할 때마다 내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돼요. 풍랑아 잠잠하라.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근심거리, 그 근심아 떠나가라고 말씀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두어야죠. 주님께 두어야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궁극적인 문제가 풀려요. 오늘도 제가 말은 드릴 수 없지만 한 가정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손을 붙들고 얘기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예.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인생의 문제를 보고 어떤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일깨우는 도구가 되어서 오히려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누릴 복을 더 크게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더 누리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렸던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초점이 흐려져서 나도 모르게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던 나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로 고정하고 다시 믿음의 힘과 용기를 내시는,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